우리 성가대가 연습도 거리 제한을 두고 또 모이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는 설 수 없었지만 이번 주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넘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했던 부분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서 이 조언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으리 하며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을 당하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그 건너편에서 그 장관을 보고 있을 때 기뻐 찬양이 넘쳐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스럽고 또 옥죄어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한 승리의 전주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제가 설교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주 내지 4주 정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난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다루었고요. 그럼 그 교회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거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아주 조용한 곳에 은퇴 후에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집을 지어드리고 남한상성 그 근처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한국 교계 그런 어떤 좀 중심이 되는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에게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가셨답니다. 가셨더니 이제 그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가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네. 근데 예수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그러시더래요. 참 그 거대한 믿음의 큰 종이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지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야기였고, 아니 그 중에 뭐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분도 없었고 다 교단의 대표자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목사님들 눈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의미하는 여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마무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갈릴리를 걸었던 걸음을 같이 걷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그 밑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누리기에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몸소리치게 느끼는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 예수님이 제게 이런 분이요,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내가 그걸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앞두고서요,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부활절까지 저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믿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고 저 역시도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속곡은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 스토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예, 드라마는 그렇게 챙겨보면서, 그죠?
설교도 은혜도 꼭 이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될 거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참 이쁜 딸이 있는데 우리 이쁜 딸은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그냥 물었어요. 그게 볼 게 또 있냐? 그랬더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나중엔 대사를 완벽하게 구사를 해요. 그 톤까지도. 제발 성경을 그렇게 봤으면 어찌 설교는 한 번 듣고 땡치십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는 한 곡 가지고 평생 먹고 살던데 목사는 어찌 된 게 매주 새로운 얘기를 해대야 되는데 여러분 좀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족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는 왜 얘기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쓴 목적성을 가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똘똘 뭉치고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씨알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분이 족보상 어디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할 의도로 이 마태복음을 써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살짝은 율법주의적 가치를 이 안에 부여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아예 이방인들이 읽으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책이 나중에 이렇게 구분상 나누어져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복음서의 색깔이 조금씩은 목적성이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집안 내력이 어딘가 하고 찾게 되니까 족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전도가 돼요. 그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많이 낳고 혹시 여러분 그게 좀 자녀가 이렇게 자꾸만 자손이 줄어든다 싶으면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 낳고 발음이 잘 안 돌아가서 이름 대충 읽어도 돼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낳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족보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문화공부부인가 그런 게 사는 거 아니면 영화 심의하는 것 이런 것들요. 제가 전문가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검열하는 데가 있죠. 영화가 새로 나오면 이 영화는 몇 살부터 봐야 할 것이냐, 몇 살 미만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뭐 15급, 19급 이렇게 급을 따지자는 말이죠. 그럼 성경은 여러분 몇 급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다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19세 이하는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공연한 이 성경은 주일학교부터 해서 다 읽고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희한해요. 그죠? 사실 이 청소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그 청소년들의 강력한 욕구를 채워줄 이야기가 이 안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페인팅해서 다 지울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 족보 속에서 그런 부적절함의 이야기들을 이 속에 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충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이 속에 하고 있어요. 여기 쭉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여기 대충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유다라는 12지방의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이 베레스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아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9급이죠.
신우야 너는 길을 막아라. 19급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브리인들의 그 어떤 풍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뭐 그거 이야기하면 또 오늘 시간이 다 갈 수는 있지만 대략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회 보장 제도로서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집안 내려놓은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편이 애를 못 낳아주고 죽게 되면 그 집의 형제가 그 여인에게 애를 낳게 해줘야, 아를 낳으면 그 남자를 낳아야 어떻게 되냐면 상속권이 부여돼서 조상의 땅을 분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생존이 달린 문제 가운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시아버지가 양치로 멀리 목동으로 갔을 때 거기서 창녀의 분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서 애를 얻어버렸어요. 유다가 생각할 때 미운털 박인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 여자가 배가 불른다 크니까 올커니 돌로 쳐 죽이자고 징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다말인 여자가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굽니다 하고 정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 기가 막힌 사연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속에 들어갔는데, 그랬으면 마태복음 쓸 때 이 다말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냥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다말에게 낳았다. 누구에게 낳은지 남자들의 족보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 그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에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군대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의 살몬이라는 이 남자가 그 속에 가게 된 것이죠. 추정컨대 그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거기서 성배기에서 술집을 하고 기생으로서 그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고서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썰어버린다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당 순찰병들이 와서 이 첩자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3대 밑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기고 그런 약조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 약조의 정표는 뭐냐면 창가에다가 붉은 천을 내리면 이 성이 무너질 때 당신 집은 온전할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여기서 썸을 타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과 라합의 스토리예요. 그럼 출신은 뭡니까? 술 팔던 여자, 성벽에서 몸을 팔던 여자가 이게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롯은 그래도 참으로 효부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여기에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 놀라운 성군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주 원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이란 왕권을 계승받은 사람의 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데,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죽기 전에 그 아내와 함께 이상한 짓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를 해서 요압으로부터 죽을 곳에 보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거를 마태가 이어다가 써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읽다가 보면은 부적절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는데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다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14의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14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 속에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좀 각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밑에서부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는 이걸 3장 31절에 바세바의 이름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솔로몬의 족보를 여기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바세바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죠. 아니,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게 등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스토리이지만 그것을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며, 누구는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보고, 또 누구는 그런 어떤 시비거리가 될 만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여인들의 이름은 싹 빼버린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꾸미지 않은 것일까요? 각색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두 족보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떠들어야 여러분이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유대 안에 있는 어떤 풍속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면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족보를 꾸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족보를 꾸미지 않았을까? 왜 이런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그런 신앙적인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전들은요,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온전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흠 있는 이야기들, 신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뭐냐면 흠 있는 집안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내력을 그런 가진 계보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처럼 오늘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고 자신감입니다. 강력한 믿음과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근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아프셔요. 아프신데 내가 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애로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건 교회와 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가 지켜내기 위한 참 십자가 희생 같은 희생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이래요? 이해 들리는 만서도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나열한다. 오히려 꼬집었어, 헤집었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벌려놓아도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손상시키거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축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수렁에 어떤 상황에 어떤 위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의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경을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그런 것들을 내가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 되심은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의 어떤 그런 논리로도 희석시킬 수 없고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 자체가 강력한 진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스펙을 쓰라 그러면 이런 이상한 시반의 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져 있는 7km 밖에 있는 산동네 70가구 정도가 살았던 동네, 그곳에서 자란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목수로서 일을 하는 청년이었고 마리아는 그냥 그런 그곳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 시작돼 가지고 오래전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겠죠. 이 나사렛 동네라는 자체도 그렇게 변두리이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애를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적은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애굽으로 갑자기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피한길을 올랐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사는 동안에 목수일을 하시고 사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까운 예루살렘을 두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랍비로서 말씀을 가리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생애의 많은 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죠. 자, 이런 갈릴리라는 동네가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고 저는 갈 때마다 사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서 다음에 제게 뭐 시간이 주어지면 한 2주 정도는 갈릴리에서 있다 오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갈릴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장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영상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 장 권사님은 두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가 아련한 추억이 됐는데 정말 매혹적입니다. 정말 물이 아침에 찬란한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황금빛으로 바뀌면서 마치 주님이 저 무리를 걸어오셔서 나한테 야 정림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은 환청이 막 들리는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런 갈릴리가 사람이 살게 된 유래는 좀 다릅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셨지만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이 최한백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는데, 헤롯은 친로마적인 그런 어떤 한심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 히브리 자체의 어떤 그런 문화나 도시 구조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직갑을 좌우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헤롯이 갈릴리 언덕배기 그 위에다가 물이 쫙 내려다 보이고 지금으로 보면 너무 좋은 데죠. 거기에다가 로마식 도시가, 지중해의 로마식 도시가 딱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 다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조성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조성을 했는데, 자 이사 갑시다 그랬더니 지조 있고 뼈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인들이 묘자리로 쓰던 장소이고요, 또 성전 근처에 있어야지 어디를 거리를 가요. 안 가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에다 방을 붙입니다. 혹시 집이 없거나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그리고 행여자들, 그런 분들이 거리로 이주를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집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누가 갑니까? 누가 가느냐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 내가 집이 생긴다는데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비류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갈릴리 그 동네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요, 누구를 보고 저 갈릴리 놈 아니야 그러면요, 그게 아주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된 거예요. 내가 갈릴리 사람으로 보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는데,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프레임이 엎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리로 예수님이 가십니까? 그게 사람 구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돌면서 11명의 제자를 모읍니다. 거기서 대다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건 망하자고 하는 짓이에요. 썰만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인서울을 해야 돼요. 썰만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서기관도 성경을 아는 사람도 모든 율법자이도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내 언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귀합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좀 특징이 있거든요. 뭐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대다수의 말씀이, 그 사복음서의 말씀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왜 그러십니까?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다는 건요, 내 가문의 무슨 출신이고 내 무슨 스펙이 어떻고 내 모든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고수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이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최고의 심벌, 최고의 내 자랑, 최고의 내가 내세우려는 유일한 것, 억만금의 돈이 있고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있으면 돼.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이 이상한 족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상한 이력이 아무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이 가는 곳과 그분이 선택한 가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서,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냐고요? 예수님을 모신 자의 자신감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 개인적 생활의 모든 이력, 그 내 개인적 생활에 내가 뭐 정감에 뽐이고 뭐 어떤 상황이 있고 뭐 그보다 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요, 내가 예수님의 그 갤론으로 지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 상쇄돼 버려요. 한때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다수 큰 목회라는 목사님들은요, 감옥에 갔다 오거나 깡패 출신이거나 뭐 어떤 사람은 무당을 하다가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이력을 따지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만났대. 그리고 돌아다니면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얼하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노프롬. 아무 문제가 없어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약 다른 것으로 가지고 뭔가를 평가한다면 세속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내 모든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 하는 순간 조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은 철자법을 많이 틀렸다 그래요. 저도 좀 가끔 철자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주 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말이 소리 글자라는 것을 무척 생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하면 선생님은 일라서라고 써놨고 채점할 때는 일어나로 일라서라고 쓰죠. 저는 일라서 일라서 그럼 틀렸다고 여지껏 껐더라고. 저는 받아쓰기를 하면서 우리 글자는 뜻글자다. 지금까지도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환란과 핍, 왜 환란이라 그러면 그래서 있는 대로 읽었어요. 환난과 핍바 그랬더니 또 틀렸다고 누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세요. 우리 글자는 뜻글자입니다. 도움법칙 무슨 법칙. 정말 세종대왕께 묻고 싶어요. 당신이 이거를 만들 때 정말 그렇게 만들었냐? 전 세계 언어 중에요. 글로 표현할 모든 세계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답니다. 다 표현할 수 있대요. 한글로. 영어 공부할 때 발음 기호는 어려웠잖아요. 한글로 다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저는 영어책 밑에다 한글로 다 썼더니 선생님한테 너 발음 기호 안 외웠죠?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로 써도 되는 건데 어떤 기자가 와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설교를 하면 철자법이 틀리냐?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 나는 철자법 틀린다. 철자법 틀리고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는 철자법을 잘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안 전하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이게 맞나요? 조영희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옆에 이제 부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좀 수준 있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좀 철학적이고 뭐 좀 문자도 좀 써고 일반 교양서도 좀 읽으시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닫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데아를 적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 할 거 많거든요. 뭐 철학이 다 이어서 놓은 거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요 뭐 그런 거잖아요. 막 그랬어요. 만족도가 충만해. 오늘 내가 정말 좀 뭔가를 동원한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난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아들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하고 그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서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유명한 일 하잖아요. 이게 아들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예요. 그 순간 이 조 목사님이 뒤가 뜨끈해지는 거예요. 뭐 플라톤 이야기가 다 이야기했는데 철학과 교수가 앉아 있으니까 이거 망했다 싶은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경험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이제 철학 얘기 안 했다. 뭐만 했냐? 예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잘 살자. 이 삼박자 구원이거든요. 이거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니까 철학 박사 쓰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두 순봉기 정치 박사 아무 상관 팽정해버렸어.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것 같지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물을 때 알다란 말은 야다란 말인데 야다는 어건이 이렇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했지만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둘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서 이것도 19급인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떤 사람이 물어 저 여자 알아? 라고 얘기하면 저 여자 내가 야다해 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이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이 잤네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혹시 어떤 분이 저 여자분 아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압니다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야다란 말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도 야다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다? 그렇게 씁니다. 경험했냐? 체험했냐?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야다하되 힘싸알라 하는 이야기는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속에 걸어오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요, 다른 스펙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 경험이 있으면 다른 자랑거리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뭐냐면 나는 속된, 아직 예수님을 야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수치스러운 것도, 내가 내세웠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가 부러우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싱쿵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내 속에,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내가 본 것처럼, 느낀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요, 손을 벌리고 싶어서 보내는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못자국이 내게 와서 강타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야다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야다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자랑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그런 자랑할 필요 없어.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개인사 가운데 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감추고 싶은 것들도 의미가 없으면 드러날 테면 드러나라지. 그건 내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도 그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기를 아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오직 당신 안에 예수 믿는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으면 기가 죽어요. 나보다 돈이 없으면 알로 봅니다. 알로 밑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가 까불어 봤자지. 제가 돈 많은 사람 본 적이 있는데요, 잠바떼기 걸치다 못해도 제발 옷 좀 챙겨 입고라고 얘기해도요, 그럴 필요가 없대. 이 중에 나보다 돈 많은 놈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까보면 너 얼마 있는데, 이게 자기 존재감이에요.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틀렸죠?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누구를 만나든, 뭐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든 뭐 하든 확인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당신 예수 믿나? 예수님 만났나? 없으면 지옥 갈 불쌍한 영혼이요,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만난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갈릴리를 걸었던 그 시간, 그런 은혜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충만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해지고, 그 속에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 천당,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나오고, 언제 아멘 하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나오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무래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나보다 더 만난 것 같아. 그게 부러워서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될 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가문이 어떠든 뭐가 어떠든 뭐가, 그건 다 세상에 자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만 유일한 기준이. 오늘 난 한 주를 잘 살았나? 뭘로 잘 살고 못 살고 기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매일매일 만났는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떨림을 가지고 나는 한 주를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인생의 내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면 그 속에서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사는 새로 쓰여지게 돼요.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서 미리 우리가 가슴을 좀 태웁시다.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간다 그러면
부활절날 우리는 주님을 더 감격 속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디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해수막을 벽면에 이렇게 크게 붙였더라고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다. 원색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한 번 딱 본 해수막인데 눈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다. 길을 잃어버린, 질병의 수렁에 빠져 있고, 절망과 후회와 원한과 시비와 온갖 것에 얽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족보의 내력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다른 내력을 써가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금 가보면요, 돈 있는 사람들의 그런 별장들과 또 그곳은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휴양지이기도 하고 세계인의 선망을 받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이요, 그런 것은 부자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어도 은혜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들레헴, 주님이 태어난 그 감격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그런 동네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광리, 우리 교회, 이 안중, 이런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예수를 뜨겁게 믿는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백령도가 부럽습니다. 저는 당진이 부럽습니다.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당진은 바다 건너는데 6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백령도는 60%가 넘습니다. 안중은 어떤가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뻗어갈 때 영적 지도에서의 내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거 봉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거 내 보물이고 내 대표성인데 그거를 다른 걸로 덧대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다 바뀌어버려요.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포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 칩시다. 어떻게 떴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사람은 포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끄집어내고 버려버리죠. 우리의 인생의 내력은 포장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에 딱 쥐면 그 포장지나 그 껍데기를 쳐다봅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그 트로피로,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각인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들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뭘 좀 자랑하려고 하면 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뭘 좀 감추려고 하면 더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싶어서 교만하려면 더 나은 사람이 보여. 그런 굴레 속에 있는 초라한 우리가 아니라 너든 나든 예수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 것을 이제 내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붙들고 울고 웃고 살고 춤추며 이 험한 세상을 가볍게 밟고 이겨나가는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20장